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뒷자리에 많이 앉으셨네요. 예, 제가 좀 앞으로 나오셨으면 참 좋겠어요. 너무 앞자리 비어 휑하니까. 예, 앞자리 나오시고요. 사실 앞자리가 금자리입니다. 예. 이거 과학적으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정말 앞자리에 앉아있으면 은혜도 많이 받고 역사도 많이 일어나요. 뒷자리에 앉아있으면요, 예, 사모하시는 분이 여기까지 나오셨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용감하게. 예, 용감하게 나오세요. 이제 앉으셨나요? 오늘 말씀에 사랑하는 그 장로 가요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잠든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정말 죽도록 고생하다가 고통당하고 힘들게 살다가, 물론 주님을 위한 고난의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일수록 그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강건하시길 원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좀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용사, 군인을 딱 봤을 때 너무 유약하고 연약하게 보이는 군인보다 더 장대하고 멋있는, 기골이 장대하고 근육도 있고 이런 사람 멋있죠. 예전에 그 TV 드라마는 아닌데요, 뭐 프로그래밍 중에서 이런 게 있어서 민간인들 또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군대 생활을 좀 하다가 아주 한 몇 주간을 지나면 이제 여자들도 막 연예인이랑 뭐 이랬던 사람들도 나가서 한 10주 정도 지나면 와, 멋있는 군인이 탁탁 탄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유약하고 힘이 없어요. 믿음도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멋있는 군인처럼 탁 강건한 용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건할 때, 믿음이 튼튼할 때,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범사에도 잘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조건이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과 내일은 여러분 기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내일 제목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알고 싶지 않으세요? 기도 막연히 하지만 정말 실제적으로 기도할 때 뭐 응답받고 이런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격과 기질에 맞는 기도법.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격과 기질에 따라 기도법도 달라지는 거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셨죠? 우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죠.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압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 모릅니다. 어쩌면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인간 이해가 깊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인간만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잘 살아볼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안 그러시면 너무 거룩하셨어요. 미동도 안 하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득을 볼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도 바라봐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인간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나 자신, 또 나의 특성, 기질, 성격을 이해할 때 가족 관계도 좋아져요.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나와 유난히 갈등이 일어나고 막 야단을 많이 치는 아이가
대개가 나랑 비슷한 아이입니다. 아이가 나오시면 알 거예요. 저는 아이가 3명 있거든요. 2 아이는 지금 대학생이고요. 한 아이는 제 가슴으로 난 아이예요. 10살이 됐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다 보니까 제가 그걸 느끼겠는 거예요. 얘한테 왠지 이렇게 짜증이 나지 하면 내가 싫은 게 걔한테 제일 많아. 그러니까 뭔가 고쳐보려는데 안 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내 자신을 좀 먼저 알고 잘 알았더라면 이 아이를 잘 이해할 수 있었고 또 이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너무 이상적인 것만 아이한테 강요하다 보니까 이 아이와 전혀 맞지 않는 거를 제가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알 때, 나의 성격 기질을 알 때 나의 연약한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약한 부분을 이 보완할 수 있는 기도법을 통해서 우리는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크게 나눠보면요. 정말 이렇게 나눌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강한 사람, 약한 사람 또 이 컨비네이션이 복잡합니다. 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 여린 사람이 있다고 해요. 약하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예민하다고. 영성은 예민함이 있어야 돼요. 강하고 둔한 사람한테는 영성이 없어요. 그런데 또 한편 사람들을 나눌 때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내성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대체로 강한 사람들은 자신이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 뭐 내 주먹을 믿어 이러면서 살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교회에 와보니까 좀 여리고 약하고 예민한 분들이 퍼센테이지가 많더라고요. 왜? 세상에 살다가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강한 사람들은 좀 세상 살기 편하게 보일 수 있지만 문제는요 주위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해요. 왜? 이 사람들은 공격성이 있어요. 그리고 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할 수 있는 소질이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족 구성원 가운데 아버님이 이런 분이 계시면 이제 엄마 아이들이 저기 아버님 눈치 보고 살죠. 근데 아버님이 좀 부드러우고 이러면 막 엄마도 막 기가 살고 애들도 기가 삽니다. 사람이 이게 우주 만물이요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게 돼 있어요. 한쪽이 약하면 이쪽이 강해지고 이쪽이 약해지면 이쪽이 강해져요. 근데 반면에 유약하고 예민한 사람들은 참 이게 마음이 곱고 남의 배려심도 많은데 문제는 자책감이 잘 빠지고 상처받기 쉽고 또 우울한 사람은 매사에 좀 까탈스러워요. 비판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약하고 늘 이렇게 약하다는 것은요 눌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없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강한 사람은요 이 마음을 우리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마음에 옷이 있다면 쇠가죽, 이 마음이 쇠가죽으로 돼 있어요. 근데 약한 사람은 뭐냐? 창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쇠가죽과 사람들은 이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마귀가 우리가 이 불화살을 쏜다 그러죠. 불화살 탁 쏘면은 쇠가죽에 탁 맞잖아요. 맞으면 이 사람들 털어버려요. 가렵다 그러고 상처를 받고 공격을 당해도 이거 뭐지? 이러면서 집에 가서 푹 자고 또 일어나요. 근데 약한 사람들은요 창호지 깔아 그랬죠. 불화살을 맞으면 깊숙이 들어가지고 이 종이잖아요. 불이 활활 타오르겠어. 이 약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의도적이지 않고 장난기로 좀 지나는 농담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저희 강한 소가죽가 사람은 탁탁 털어보고 후 웃고 가는데 이 사람은 막 2박 3일 고민해. 그 사람이 왜 그런 얘기 했을까? 해도 너무한다 봐. 그래서 이 스트레스에 굉장히 약한 거예요. 요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을 판단하고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알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어떻게 강건한 사람으로 나아가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강한 사람은 강건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강건한 게 아니에요. 그 센 것뿐이지. 이 강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손안에 겉사람 박삭 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을 못 하세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너무 이 자아가 강건한, 세기 때문에 자아를 한번 하나님께서 다루지 않으면 사용하시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약한 사람들은 유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속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쓰실 수 없다는 거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서 포수가 있고 내공이 있는 사람을 쓰지 너무 유약한 사람 안 써요. 그리고 혈기 많은 사람 안 씁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 사시잖아요. 저는 이제 일본에서 제가 10년 살았고요. 미국에서 토탈 한 4년 살았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보니까 미국에서 술주정하는 사람들은 완전 사회적으로 진급이 안 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왜?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는 한국에서는 술 마시면 뭐든지 용서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하다고 혈기가 있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강한 사람은 혈기의 문제, 공격성의 에너지의 문제가 있는데 약한 사람들은 놀림과 스트레스의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보완하지 않고 자기의 그 심령, 마음의 그 집을 개조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축사까지 해도 그 안에 어두운 영이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집이 똑같기 때문에. 예, 사탄 마귀도 근거 없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집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집은요, 너무 페인트질도 잘 있고 환하게 하얀색으로 칠해있고 창문도 깨끗하게 닦여있고 실내를 이렇게 들여다보니 예쁜 액자도 걸려있어. 소파도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푸근하게 씻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밝고 햇빛도 많이 들고 막 음악도 좋은 음악이 들리고 이거는 밝고 맑은 사람의 영혼의 집이에요. 근데 어떤 집에 가보면 여러분 막 들어가면 집에 청소도 너무 오랫동안 안 했어. 곰팡이 냄새도 나. 그럼 여러분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들어가고 싶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여목사님이 여자는 화장빨이 잘 받아야 행복하고 목사는요 아멘빨이 잘 받아야 행복하대요. 근데 여러분 아멘빨까지는 기대 안 했는데 좀 표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집 안 들어가고 싶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집에 들어가서 난 이런 집이 좋아 그러면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혼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 영혼과 코드가 맞는 사람한테 가요. 예를 들면요, 거룩한 사람들 집단에요, 음란하고 막 세속적인 사람 딱 들어가면요 숨이 막혀서 못 써요. 여러분 그러시지 뭐. 우리 집에 누구누구 있는데 기도 많이 하시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 옆에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아. 영이 안 맞는 거예요. 둘 중에 문제가 한 분이 있으시겠죠? 예를 들어서 즐겁고 재밌게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너무 고민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께 너희 근심 걱정은 주님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맡기라고 근데 왜 안 맡기세요? 제가 보면은 교회 이렇게 오면 올 때 짐을 근심 걱정 고난 핍박 뭐 다 저기 내려놓으세요. 다 앉아. 두려움도 다 내려놓고 앉았다가 막 은혜 받고 불을 받으세요. 근데 나가실 때 그 짐을 탁 차버리고 가면 되는데 그 짐을 싹 모아가지고 또 곱게 집에 갖고 가요. 이제 이 근심 걱정이요 영적인 습관이에요. 습관. 주님께 맡기라 그랬으니까 난 맡길 것이다 선포하면 이제 맡겨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런 거 하실까? 너무 부담되시겠지. 그리고 또 자기 걱정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밝은 기질의 사람들은 악한 영이 가까이를 안 와요. 솔직히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성격은요 악한 영이 잘 접근을 못해요. 웃음과 감사, 사랑과 말씀으로 가득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 힘도 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내가 어떤 성격이고 어떤 기질이고 내가 평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를 좀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마음의 형태가 지금 쇠가지과 창호지과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음은 어떤가? 생각은 어떤가? 여러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각이 곧 자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매 순간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왔을 때 늘 근심, 걱정, 두려움에 쌓여 있다면 그것은 정말 올바로 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움을 내게 맡기라고 하셨는데도 늘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사실 하는 생각의 근원들을 좀 생각해 보면요. 생각이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뭔가 탁 들죠. 그러니까 생각이란 여러분 대수로운 것도 아니에요. 드라마를 딱 봤어요. 드라마를 딱 봤는데 거기서 막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막 이렇게 나오는 대화가 있는데 왜 막장 드라마 같은 거 있죠. 여러분 안 보시죠? 드라마. 그냥 눈 뜨면 성경 읽고 눈 감으면 기도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막장 드라마 보면 막 둘이서 막 오가는 대화를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딱 그걸 보는 순간 뭔가 딱 스치는 게 있어. 예전에 우리 시어머님이 나한테 했던 말. 그 생각이 왜 그때로 딱 들지? 근데 해도 너무하잖아. 그런 생각을 받아들여요. 그럼 이 안에서 뭐가 생길까요? 기쁨이 생길까요? 부글부글 끓죠. 그래서 뚜껑이 열려요. 그런데 밤에까지 그게 이제 사그러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이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뚫레뚫레 들어왔어요, 집에. 그러고 나서 잘못해서 이 뇌관을 밟은 거죠. 제가 이제 주일날 제가 작년까지 남성분들 주일 설교를 했는데 남성분들 용어를 많이 쓰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나눔을 하는데 그러니 와이프가 오늘 또 뇌관을 잘못 밟았더니 뚜껑이 탁 열리면서 자기를 공격했는데 1박 2일 걸렸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그렇게 당하시나 봐요. 근데 저녁 탁 했는데 모르게 뭐 청소도 안 돼 있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뇌관을 밟은 거지. 눈이 팍 돌아가면서 그때부터 막 따지고 싸우고 부부 싸움 나는 게 사실은 남편이 잘못한 게 아니라 드라마 볼 때 이 마귀가 딱 그 생각을 준 거예요. 너 시어머니랑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러니까 생각은 천상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고 지옥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어요. 천상의 생각이라는 것은 빛의 생각, 밝은 생각, 건설적인 에너지를 우리 안에서 만들어줍니다. 평강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해주죠. 근데 지옥에서 오는 아까 그런 이 어두운 생각을 탁 품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두려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염려, 근심, 질투, 미움, 원망 이런 마음들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에너지가 발생되면서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우리 생각들을 잘 지켜야 해요. 여러분 가정은 요즘에도 보니까 오늘 미국에도 가정 안에 CCTV를 많이 단다고 했는데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들어갈 때 막 요즘에는 좀 잘 지어진 아파트 가면요 그 띵 하고 열쇠를 엘리베이터 대야 되는데 자기 층만 들어가요. 또 들어가면 디지털로 아무거나 막 너무 어지러워요. 뭐 손가락도 되고 막 이러는데 우리 집은 이렇게 잘 잠그고 단속하는 이유가 뭐죠? 네? 도둑 안 들어오려고. 근데 우리는 마음은 도둑 강도 막 다 들어오게 확 열어놔요. 텔레비 아무거나 보고 아무나 대화하고 이런저런 막 드는 생각 필터링 하나도 없이 막 할 때 우리는 마음을 지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순간순간 제가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확 들어가서 하나님께 회개해요. 내가 말을 실수했다. 회개하고 막 제가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은 막 그 자리에서 그 상대가 누구든지 우리 자녀든지 누구든지 내가 잘못했어. 그 말 그날 하면 안 됐었는데
금방 해결을 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보는 것, 듣는 것, 만나는 것 다 우리가 생각, 검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뭐 그냥 친구들 만난다고 세상 친구들과 뭐 클럽 가고 뭐 어디 따라다니다가는 그것을 회복하기, 예배에 오면요. 그러고 예배를 오면 잠들 수밖에 없어요. 은혜 못 받았답니다, 여러분. 그거를 회복할 때까지는 또 며칠 걸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는 사탄이 안심하고 착륙하는 지점, 즉 활주로와 같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 지옥으로부터 비행기가 떴어요. 이 사람한테 굉장히 약한, 취약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와서 딱 왔는데 우리 이제 활주로, 생각의 활주로에 이제 착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러는 거예요. 삐삐, 내가 왔다. 착륙 허가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딱 보고 이건 나쁜 생각이구나. 딱 그러면은 관제탑에서 회항하라. 회항하라. 허락하지 않는다.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착륙하라. 반갑다. 옛날 그 생각, 그 추억의 그 생각, 그러면서 받아들일 때부터 여러분이 이제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전에 늘 생각하는 대로 낙심하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게 활주로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안 좋은 것들이 왔을 때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그리고 우리의 활주로, 생각의 활주로를 점령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특별한 기억이나 어떤 특별한 말이 잘못된 안 좋은 생각을 불러일으킬 때 그것을 새로운 생각으로 받아내야 돼요. replace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냐면 여러분의 언어예요. 여러분이 안 좋은 생각을 가만히 있어. 속으로 안 돼요. 입으로 말을 해야 돼요. 떠나가라. 깜짝 놀랐죠?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하다가도 안 좋은 생각, 나가, 떠나가, 이런 얘기해요. 옆에서 좀 으시시하겠지만 왜? 이 언어라는 것은 상대방한테도 영향이 있지만 내 귀에 들어와서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말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대체하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내뱉은 말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내 자신, 상대방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영을 묶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습관을 굉장히 들여야 돼요. 부정적인 얘기, 또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때는 입을 다물고 했을 때 빨리 회개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사실 저는요 별로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런 자리에 쓰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저는 이제 직업으로서 여러분 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조금씩 얘기해 드릴 텐데요. 저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제가 조금 쓸데없이 가방끈이 깁니다. 제가 언어학으로 이제 박사과정까지 했는데,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대학에서 가르쳤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완전히 신학교에 가게 됐는데, 저는 저희 남편이 3대째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고, 저는 전혀 안 믿는 가정에서 저희 아버님이 역사학자셨는데 일본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하고 한 17살 때부터 거의 한 8년 정도를 일본에 살았죠. 살았는데 저는 언니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서 그때가 제가 18살 때. 그때 이제 한국에 잠깐 나왔는데 우리 남편이 그때 이제 3대째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때 저희 남편은 중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까지 미국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다 가정, 저희 시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열심히, 그리고 그 가정에 목사님이 서너 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늘 가는 거라고 해서 은혜도 받고, 당시는 샌프란시스코에 살았는데 막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 다 오셔가지고 막 부흥 집회하시고 그래서 공예배는 안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 이제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친구들 이제 안 믿는 친구들하고 사귀기 시작하고 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우리 재밌는 데 가자.
그러세요. 그 재밌는 데가 전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이 소위 재밌는 데를 가자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난 크리스찬이라 갈 수 없어. 대단하죠.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보여봐. 애들이. 여러분 이런 질문 당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보이실까요? 요즘 모든 지금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겪는 영적 전쟁이 이런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희 남편이 너무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말할 게 하나도 없더래요. 교회 간 거 외에는.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지 않았구나. 개인적으로 말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기도원 들어가대.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만나주시지 않으면 난 이제 다 교회를 떠납니다. 떠나는 애들 많잖아요. 떠납니다. 부모의 그 신앙은 소용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지.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급하셨는데 그날 저녁에 집회 가운데 다 앉았는데 그때 목사님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손목 발목에 강한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그 못을 박는 그 통증. 그래서 자기도 머리 으악 소리 질렀대. 막 사람들이 째려보더라는 거야. 막 뒹굴었대. 너무 아파가지고. 그 다음부터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 세례를 막 방언이 터지고 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가 죽었노라. 만났어. 저희 남편이 저 미친 사람처럼 그때 치대생이었는데 방학 때 나가는 그때 방학 때였거든요. 진료 나와가지고 진료는 안 하고 가가호흡 방문하면서 전도했어요. 거의 10명 전도하면 8명은 영접했대요. 성령이 불을 받기 시작하면 저도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우리 남편만 얘기하면 아내가 저를 올라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나는 이제 크리스찬 됐으니 아무나 만날 수 없으니 결혼할 사람이 좀 일찍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일주일 만에 잘 만났어요. 만나는 날 첫날에 탁 와가지고 제가 우리 남편이 조금 킹카였어요. 그래서 첫눈에 반했는데 저 탁 앉자마자 밥을 이제 차 마시 밥 먹으러 가서 밥 먹는데 왜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먹어요? 기도를 해야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래. 그래서 눈 감고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거래. 그래서 하겠다고 그러고 먹고 두 번째 데이트가 뭐냐면 집회. 그때 빌리그레이 목사님 오셨어요. 너무 무서워서 봤어요. 이런 얘기 하셔도 하나도 안 듣는 분은 뭡니까? 막 따라갔는데 막 그때 수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가지고 또 비까지 왔어요. 나는 비 오면 로맨틱하게 막 그런 줄 알아요. 소리를 지르는데 가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막 그랬어요. 저는 세 번째부터 제자 훈련이 들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안 믿는 자에 다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요. 이 정도 대시에서 이 정도 전도에서 안 돌아오면 사귀면 안 돼요. 저는요. 하라는 대로 했어요. 하라는 척해서 마음은 안 믿었지만 하는 척했어요. 그리고 결혼까지 했죠. 결혼까지 했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네 차례다 그러면서 저한테 성령의 불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제 우리 남편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됐다고 내가 당신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기질적으로 제가 말도 별로 없고요. 저는 사색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조금 괜찮죠? 50대 아줌마. 근데 옛날 20대 얼마나 괜찮았겠어요. 제가 우리 남편이 하도 답답해가지고요. 저를 만나는데 그게 좀 이런 게 있죠. 막 성령의 불을 받고 지금 거듭난 사람이 초신자 않잖아요.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근데 이제 뭐 얘기하는데 너무 내가 모르니까 답답해서 이제 또 일본 떠나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제 만나기 전에 마음을 끊으려고 막 기도원 가서 마음을 다 끊고 이제 나는 저 여자는 끊을 거다. 결단하고 나갔는데 제가 마지막 날에 아직도 생각나요. 에로이카라는 신촌에 다방이 있었어요. 그때 비가 왔는데 빨간 우산에 노란 우비를 입고 제가 긴 머리를 하고 싹 나타났거든요. 그때 우리 남편이 이제 헤어지자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눈을 딱 뜨는 순간 헤어지지 말아주세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8년 연애해가지고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도 성령의 불을 받기 전까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색하고 그 머리 이렇게 길고 하니까 막 얘기도 안 하니까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였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변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성령의 이게 불을 받고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왜 이게 뭐가 나와요? 막 방언도 나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혀가 막 첫날은 저는요 성경을 보기 전부터 방언이 됐어요. 이상하죠. 그래서 이게 마귀 방언이 아닌가 많이 의심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막 혀가 막 이렇게 굳어가지고 목사님 도와주셔서 막 방언이 풀렸는데 제가 초신자 때부터 막 기도를 한두 시간 했거든요. 막 성령이 임해서 막 떨리기 시작하고 막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은 갑자기 성경을 탁 펼치면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또 그 남을 이제 비판할 때 그 비판하지 말고 너 들보를 보라 그러잖아요. 너 들보를 봐봐봐 이렇게 보는데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내가 했던 죄를 다 회개하고 저는 사실 얼마 전에 이제 문봉주 목사님이 전화를 오셔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30년 기도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한 책을 한 2권, 이제 3권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집회도 좀 다니고 그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문봉주 목사님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죠. 기도를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배운 데가 없는데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님이요. 근데 그분이 웃지 않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떻게 기도하시는데요? 정말 저는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은 제 안에 그 안 믿는 가정에서 이게 목사가 될 때까지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제가 믿으려고 이제 좀 성령을 받고 믿기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하면 막 하늘을 알 것 같은데 지상에 딱 내려오는 순간은 누군가 나 죽일 것 같은 거. 밤에 가해에 눕히지 않나. 그래가지고 또 그게 막 힘들면 가서 막 사실 제가 막 기도가 좋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살려고 기도했어요. 근데 특별한 은혜를 주셨죠. 마귀는 제가 이런 자리에 쓸 걸 알고 미리부터 저를 공격했으리라 생각해요. 너무 공격이 심하면 손을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막 기도를 하면 너무 막 기도하고 막 예배 때는 저는 순수가 2개씩 갖고 다녔어요. 예배 시간 제가 눈물을 안 흘려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는 어떤 권사님이 잘 부르더라. 제 남편이 이제 치과 의사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멀쩡하게 생기고 애들도 이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우나 나한테 물어보면서 남편이 손찌검해? 성령의 역사가 없이 제가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기도하다 보니까 방언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방언으로 1시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기도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오면 문을 열고 탁 나오면 놀라운 게요.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차가 있어요. 내 차가 있는데 이 위에 오너라 올 것 같아. 의심했는 줄이 그럴 것 같다고요.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면서 내가 담대해지기 시작. 옛날에 막 창호지 중에서도 잘 찢어지는 창호지과에서 저는 그래서 뭐 두려움도 많고 우리 남편이 이거 하라면 네 그러고 저기 가라면 네 그러고 우리 남편이 막 거짓말해도 아 그런 거 같고 내 자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어디 가는데 우리 남편이 막 장까지 다 받아주고 우리 남편은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근데 나 없으면 못 사는 마누라구나. 그러니까 그 우리 남편은 그게 사랑의 그 표현이었는데 제가 너무 약하고 눌리면서 제가 병이 생겼어요. 암이 생긴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신학교 공부까지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막 피곤하고 지치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과 굉장히 깊은 교제를 하다가 신학교를 갔거든요. 저는 주님의 음성을 늘 들으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과 교제도 끊어지기 시작하고 막 그 로드가 너무 많으니까 피곤하고 그리고 남편은 좀 강한 사람이니까 막 내가 뭐 눌려 살다가 제가 그 병이 된 거예요. 그때 딱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너 죽을 것 같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그 다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막 소리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도 바꾸려고 그러고 막 말도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그랬더니요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옛날에 그 수선화 같은 와이프는 어디 갔나, 근데 우리 남편이 되게 좋아요. 제가 강해졌다 그래서 남을 휘둘리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강해진 만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강해진 만큼 기도할 수 있고 저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해진 만큼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너무 기도를 통해서 제가 완전히 제 기질, 성격, 이 심성, 성향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는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안 보이시나 봐. 이게 표정이 없으세요. 미국에 사실 표정이 이게 좋아야 돼요. 가볍게 웃고, 저는 호텔에 있어도 그냥 뭘로 웃어요. 그러면 잘해줘요. 표정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우울감도 많았던 사람이고 약했던 사람이니까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눌려 있었어요. 기도할 때는 제가 눌림을 이렇게 파쇄할 수 있는데, 기도 안 하면 눌려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선포하는, 이제 생각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수시로 오는 이 낙심과 우울감과 부정적인 생각을 탁 들면 떠나가. 그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야. 낙심이 들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 난 기뻐하고 감사한다. 선포해요. 근데요, 그러면 싹 그 생각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내 관제탑에서 회항하라 그랬잖아요. 그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올 때, 내가 또 어려움이, 제가 심지어 제가 암에 걸렸을 때, 난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교도했냐, 하나님 무슨 암입니까? 그랬을 때 내 인생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선포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믿음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제가 암 환자들이 병원 가잖아요. 갈 때마다 전도했어요. 택시 기사 탁 부르면 택시 기사 병원 다 그러면 이래요. 나도 속이 요즘에 답답스럽겠어. 안 좋은데 이게 뭐지? 나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저요? 암 진단 받았는데요. 그러면 갑자기 숙여내죠.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세요. 막 전도해. 그러면 너무 놀라는 거야. 아니, 암 걸린 사람이 이렇게 부정적인 거나 약한 말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희망을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래, 도대체 뭐야? 그리고 그 안명동실 딱 가면요, 딱 말하면 하나님 저 사람이 찍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께서 저한테 특별히 얘기하신 게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한테 딱 가요. 그래서 어디 아프세요? 그러면 착제해봐요. 암 환자들은. 아유, 저도 암에 걸렸는데요. 그러면 갑자기 마음의 문이 확 열어요. 암 환자는 암 환자만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제가 언어학을 이렇게 막 오랫동안 일본어 공부했는데, 이것도 쓰지도 않고 하나님 그냥 여기서 영성사역만 해놔니까 요즘에는 하나님 일본어를 가라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막 전도하니까 그 다음날 교회 따라오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무슨 우리가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암송하는가 뭐예요? 내 자신의 안 좋은 영적 공격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적용하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말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걸 믿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고요. 놀랍게 이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기뻐하십시오. 환경을 보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선포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돼요. 기쁨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기뻐져요. 왜? 성령님은 기쁨의 희락의 영이시고 감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불평하다, complain이라는 그 단어의 어원이 뭔지 압니까? 머무르다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불평하니까 계속 그 자리에 맴도는 거예요.
기가 막힌 환경에 빠져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할 거야. 나는 감사할 거야.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런 사람은 전진해요. 할렐루야. 표대를 향하여 계속 나가는 거예요. 저는 과거의 사진을 안 봅니다. 앞에 갈 것도 바쁜 뭐 과거의 추억 같은 거 결혼 사진 한 번도 안 봤어요. 나는. 왜? 난 앞에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얼마나 의미심장하고 재밌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멜랑콜리 막 이러면서 그럴 시간이 없죠. 저는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환경의 사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 20살 때 미국에 건너와서 이세인 목회자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 아틀란타에서 사시고 한국에 집회도 많이 오시죠. 제가 저번에 이 집회 끝나고 그 교회 갔는데 저번에 그 집에 가서 한번 묵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환경의 사모가 어떤 분이시냐면은 남편이 목회자신데 1990년도 중반에 아틀란타에서 그 목회를 하셨는데 그 아프리카에서 아주 국제 사기단이 있었어요. 우물을 파는 물사업에 투자를 하면 대박이 난다. 흑인들이 많이 와서 미국 사람들이 많이 거기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사기단이었어요. 근데 이 남편분이 아버지는 정신과 의사였어요. 미국에서. 유산을 받은 것도 있었는데 몽땅 교인들의 돈이랑 이제 새롭게 이제 교회를 짓기 위해서 이제 막 부흥하던 시절이어서 그거를 다 이 사람한테 투자를 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교인들 돈까지 다 이제 날른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극도의 창호지 가셨어.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사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지금 8살 난, 10살 난, 12살 난 아이들만 남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때부터 생활 전선에 뛰어드는데 저한테 그래요. 저는 식용질 나가지고 2년 동안 교회도 안 나갔대. 왜냐면 교회 나가고 싶은데도 아니 목사 사모가 막 이러면서 그리고 막 손가락질 하는 게 막 느껴지니까 못 나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애들이 그때부터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어머니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정말 믿음으로 아이들 키웠어요. 뭐 학교를 통해서 그 사람 믿음의 척도나 축복을 가름할 수는 없지만 정말 힘든 상황에서 자기가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정말 다 거의 다 하버드 계통으로 학교 진학을 했고 막내는 빌 게이츠 장학금까지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몇 번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아주 기도의 어머니요, 믿음의 어머니예요. 딱 전화해서 엄마 난 도저히 못 감당하겠어. 죽고 싶어. 그러면은 딱 말씀을 하나 주시면서 감사에 대한 거. 감사 2000번만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죽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2000번은 못했대요. 한 100번을 하는데 2시간 걸리더래. 100번 뭐 감사하면 생각해야 되는 뭐 감사하면 2시간 감사를 하는데 이 마음의 어둠이 싹 거쳐지고 희망과 기쁨의 샘이 용솟음 치면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확 달라지는 것을 느꼈대요. 그래서 자기는 요즘에 앉아 무조건 감사 기도를 10분 이상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랑 차 탈 때도요. 차 타고 엔진 탁 하면 Thank you Jesus. 그래서 내리기도 Thank you Jesus. 그래서 제가 어머 좀 티낸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습관이 됐어요. 감사가. 제가요 그분 집에 한 일주일 있으면서 제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부정적이게 싹 가시고 나도 그냥 Thank you Jesus. 이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이 아무리 어두워도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 보십시오. 다 정이 돼요. 다 희망적인 가정, 밝은 가정이 돼요. 아멘? 이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죠? 예수 믿으면서 능력 있고 싶죠? 그럼 이 팁을 잘 적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모님이 이제 이런 강의들을 하면서 지구를 진짜 10바퀴 도신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제3세계에 가가지고 정말 그분이 이제 영어를 제가 보니까 발음이 저보다 못한 것 같은데도 유창하게 간증하시면 제가 감동받았어요.
미국 신학교 가서도 간증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100%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어떻게 그랬냐고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잘 못 살아들었어. 근데 다 은혜 받은 거죠. 영적인 거는 발음이 틀리고 문법이 틀려도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고 싶었는데 하나님만 매달리고 기도해서 나 무조건 기뻐했습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나는 이혼하지 않고 애들 키우려고 노력했어요. 미국 가정에 그게 얼마나 큰 메시지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기 원한다면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걸 적용하시면 돼요. 직장에 나갔는데 기가 막힌 모험당하고 너무 왕따당하고 기가 막힌 주님 난 기뻐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서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분이 정말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던 남자분이에요. 그때 직장에 탁 나가가지고 막 크리스천을 해서 얼마나 좀 기도하시는 분 아니셨겠어요. 그 정도라면. 그런데 술자리에 회식에 딱 갔는데 이 상무님이 주시는 술잔을 거절했다고 중견 간부가 옆에서 뺨을 쫙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딱 맞았어. 사표 써야겠다. 그리고 기도원 올라갔어. 기도원 올라갔더니 주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구하려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것을 주고 난 죽었는데 너는 직장 복음화 한다면서 뺨 한 대 맞은 것 같고 그러더라. 그때 이 사람이 무너졌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낙심을 허용하기 시작하고 마음의 어둠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허용하면 안 돼요. 회항하라!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안 좋은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오면 회항하라! 딱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을. 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용사인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내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기질과 성격에 따른 기도 패턴을 좀 넘어가겠어요. 자꾸만 제가 여기 오니 이렇게 3,000%로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려고 했던 건 안 하고 성령님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짜 기질과 성격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강한 성격, 이런 사람 힘과 혈기, 주장이 강한 성격이에요. 이런 성격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추진력이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약하고 우울증이 뭔지 압니까?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우울감이 드는 거예요. 뭘 해도 밥을 먹기도 싫고 나가기도 싫고 화장하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그게 우울감인 거예요. 근데 힘이 강하다는 건 에너지가 차고 넘쳐. 그러신가 봐요. 차고 저희 딸이 그래. 막내딸이 우리 집 사람들은 약간 우울 기질인데 걔는 막 다이어트질이에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뛰어다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운동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테니스를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런 강한 사람들은요. 세상이나 교회이나 추진력이 있고 성취욕도 강하기 때문에 괄목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자리에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런 사람들이 은사도 잘 받아요. 약한 사람들은 은사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어도 은사를 못 받아요. 강해야지 은사를 잘 받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주장을 혈기 때문에 주님보다 늘 앞서. 생각하면 자기 생각이 마치 주님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고 탁 결정해버리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어떤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고 사회 공동체 근심이 일어날 수가 있죠. 리더십도 있는데 반면 또 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강한 성격 중에서 좀 외향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다혈질. 다혈질은요, 혈기가 많은 게 아니에요. 기질적으로 다혈질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늘 사람, 애들도 보시면 알 거예요. 이제 어른이 되면 자기 기질대로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좀 다른 유형이 돼 있을 수 있는데 애들 중에서 하루 종일 사람하고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든 아이든 그냥 자기 혼자 못 노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요, 마음이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마음도 있고 배려심도 있고 동정심도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요, 외향적이기 때문에 금방 기분 전환이 됩니다. 언제 그랬다는 듯. 그리고 참 사람이 성격이 좋다고 얘기 들을 수도 있죠. 또 다혈질 사람이 좋은 점이 영적인 것에 반응이 굉장히 빠릅니다. 복음을 전한 대부분의 다혈질의 어린이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단점으로는 너무 여러 가지 관심이 많아. 요거 조금 하다가 금방 실증나. 저거 조금 하다가 실증나. 우리는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우물을 깊이 파는 한 전문가를 필요로 하잖아요, 이 세상은. 근데 요거 재밌다, 저거 재밌다, 꾸준한 게 없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분파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막 열정들이 잘 이렇게 분출되지 못하고 하지 못할 때 굉장히 분노로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런 사람 누구냐? 베드로예요. 전형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앞뒤도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막 그렇게 죽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왜? 자격이 조종되고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일, 하나님 일보다 사람의 일이 더 우선적으로 나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항상 내가 할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기뻐하시는 것가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담즙질.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갑니다. 담즙질도 외향적이에요. 어렸을 적부터 굉장히 자부심도 강하고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아이들이에요. 담즙질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유모차에서 내려올 때 막 이렇게 넘어지는 아이잖아요. 한 살도 안 돼가 이렇게 되는 아이면 엄마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막 뿌리치고 막 이러면서 자빠지면서 혼자 내려오는 아이들. 독립심이 강해서 그래요. 내버려 두셔야 돼요. 그리고 막 부모가 막 만류해도 막 공공장소에서 막 뛰어다니는 애들. 통제 안 되는 애들이 대부분 담즙질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좀 재미나는 게 리더로 갑니다. 기질은 이 기질은 무뚝뚝하고 좀 빈정거려요. 우리 집에도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시험을 당했었는데 이 기질을 이해하고 나서 이제는 화가 안 나요. 아, 이런 거였구나.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원래 이런 아이였구나. 그리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화나게 하는 일이라도 정말 그가 옳다고 생각하면 난 말하고 말 거야. 이런 기질의 사람들이에요. 때때로는 좀 잔인하기도 하죠. 이 사람들은 보수 기질이 있습니다. 자기랑 비슷한 센 사람이 오면, 센 놈이라 그러죠. 오면 10중 8구 부딪혀요. 근데 이런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누구냐면요. 좀 내성적이고 이약한 사람들. 막 뿅 가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저한테 뿅 가는 이유가 그래요. 뿅 가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부부가 되게 같은 성격의 사람들은 연애하다가도 잘 헤어지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너무 비슷해서 하다가 나는 너무 똑같으면 지겨워지는 거예요. 결혼으로 잘 안 이어지는데 이 신비스러운 저분. 왜냐? 기질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살아도 새로운 거예요. 살아도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자기와 다른 기질에 끌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개 부부는 거의 90%가 다른 기질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서로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보완하라고. 근데 이 담즙질은 천성적으로 남한테 의지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기도 어렵지만 예수 믿고 나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키울 때 여러분 그 자녀 교육에 되게 관심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사실 3살까지 이 자아를 꺾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10살 이런 아이들을 못 꺾습니다. 그때부터 매를 들면요 안 드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웨슬리 수잔나 웨슬리 12아이를 낳았잖아요. 그 어머니가 딱 얘기했어요. 많은 다양한 기질을 겪고 나서 자기 의지가 강한 아이는 2살이 되기 전에 그것을 깨트려서 부모와 나아가서는 주님께 복종시키는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이 강한 성격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해야 돼요. 그냥 놔두면 이게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근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약한 기질은 이러면 안 돼요. 유약한 기질은 자꾸만 격려를 해야 돼요. 격려. 유약한 기질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한번 겉사람을 깨트려서 하나님께서 정말 거듭나게 하신 후에 위대한 종으로 쓰실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혈기가 대단했어요. 자기가 생각한 거라면 죽이러 갔잖아요.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 다 죽여버리려고 갔는데 빛되신 예수님을 다메섹 두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겉사람이 꺾어졌어요. 아마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열심은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자기 안에 있는 그 삶이 등등한 것은 악한 영이라는 것을 몰랐겠죠. 그때 완전히 깨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추진력과 그 강함으로 선교 여행을 시키면서 그 전도자로 쓰시잖아요. 유약한 기질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전도자를 못 써요. 좀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전도자가 돼 이 사람은 양육자로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강한 기질은 전도자로 써요. 제가 우리 남편이 좀 강한 기질이거든요. 담즙질도 좀 있고 다혈질도 있는데요. 제가 놀라는 것은 우리 남편 별로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저한테 맡기세요. 근데요 믿음이 되게 좋은 거 아세요? 딱 전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찔러요. 그리고 심지어는 스쿠버 다이빙을 좀 배웠던 적이 있는데 그 강사가 무슨 경제사범으로 인해서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딱 전도해야겠다고 하나님 마음에 주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첫날 성경 들고 갔더니 화를 내면서 이거 성경 팍 던졌대. 그럼 보통 사람이면 여러분 가세요? 조금 그렇죠. 우리 남편 또 가요. 그래서 잘도 가는데 괜찮아?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거 뜻인데 하나님 가라고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사도 바울이 나셨다. 그러면 일주일 가고 나서 다 영치금도 넣고요. 그 와이프 생일이었어요. 생일인데 저 같이 가자고 생일 파티도 해주고 식사를 한번 사주고 그러고 나서 갔더니 이 남자가 완전히 녹아가지고요. 할렐루야 교회 형님 그래서 형님 나오면 난 교회부터 갑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집사님 되셨어요. 훌륭한 집사님 되셨어요. 근데 그럴 때 보면은 저는 한 2번 3번 거절당하고 상처받아가지고 못 가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은 아니 뭐 내가 그렇게 전하는 거고 지가 복이 있으면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거고 복도 지지리도 없으면 못 믿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가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남편 앞에서 기가 죽더라고요. 기도 좀 안 한다고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분들이 잘 이렇게 범할 수 있는 우가 뭐냐면 성령보다 먼저 가고 성령이 말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먼저 하거나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막 결정해버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뭐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있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항상 자기 혈기와 이 강한 자아를 제어하기 위해서 나는 주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런 선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귀한 종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요 유용한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호흡 기도예요. 혈기가 많이 나고 이렇게 막 나올 때 말을 하면 사람들을 찌를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호흡 어떤 거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이마셨다가 내보내는 것은 내 혈기, 내 안에 있는 죄. 그리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분노. 사실 혈기가 팍 나오는 것도요. 그 사람 안에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도 제자들을 만날 때 성령을 받아야 할 때 하셨어요. 호흡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고 나서 나중에 루아흐 생기를 넣었을 때 생명이 되는 인간이 된 거예요. 이 우리 호흡이 떠나가는 날에 우리는 죽는 거예요. 이 호흡은 우리 생명이에요. 그래서 호흡을 의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거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안에 영혼 안에 악한 것이 우리도 모르게 들어올 수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였을 때 분노가 일어나면 그게 성령이 주시는 분노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나는 의분이다는데 아니에요. 대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안에서 확 분노, 이거는 악한 영이 이게 드러나는 거죠. 안 좋은 기억, 일어나지도 않는 상상,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이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짜증 많은 사람들 있죠. 불평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막 계속 불평하면 머리 아프지 않아요? 머리가 밝아져요? 머리 아프죠? 답답하고 소화도 안 되고. 제가 이게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게요. 제가 어제 평신도 때 아주 기도 많이 하시는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교회는 아닌데요. 어떤 지금 대형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 남편이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평신도 때부터 기도를 많이 해서 은사자예요. 막 정말 하루에 사역하면 막 축사하고 막 이러시는 분인데 하루는 저를 만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갑자기 자기 안에 막 너무 속상한 일이 있다는 거죠. 얘기해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한 섭섭함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역하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막 하는데 또 막 나중에 욕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분을 낼 때 정말 그 이상한 에너지가 나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하고 싶은데 의리가 좀 있잖아요. 저 기도도 많이 받고 힘들 때 그렇게 됐죠. 의리상 그렇게 보고 그 앉아서 기도 다 들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2박 3일 끙끙 앓았어. 그래서 왜 앓았을까? 근데 그 사람에 있는 악한 게 내 안에 들어온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 화내는 사람 입에서 나온 공기를요 쥐새끼한테 이렇게 쥐한테 생쥐한테 주입을 했더니 센 경우에는 몇 시간 후에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저는 이제 상담 같은 거 할 때 딱 보면 이제 영적으로 막 너무 울그락불그락하는 빗금이 이렇게 친분이 걸어오기 시작하면 2시 방향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걸 안 마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사역할 때 사역한 날은 저녁에 가서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더
터는 기도를 하세요.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전도사님이 그러세요. 무당도 아니고 무슨 터는 기도예요. 그랬더니 속에 있는 거 털어내시지 않고 준명걸리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밤마다 사역 많이 한 날은 기도하면 막 기침이 나와요. 내 안에서. 기침이 나오고 막 가래가 나와. 그래서 그걸 다 뱉고 어떨 땐 심할 때는 1시간도 나. 휴지 그 티슈 한 통을 다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깨끗해지는 거 제가 정결해지는 걸 느껴요. 그 다음에 기도 싹 하고 잠을 들거든요. 근데 그 작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터는 기도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안 좋은 기운이 있는 곳에 가든지 안 좋은 영이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든지 그러면 우리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강한 사람들은요 아까 그랬죠. 불화살에 맞아도 탁탁 털고 집에 가면 돼요. 그런 사람은 막 토하는 게 별로 자기가 휩싸여도 잘 몰라요. 영적으로 좀 둔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좀 착하고 아주 좀 젠틀하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좀 선비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대개 보면은 손가락이 이렇게 길고 이런 사람들이 좀 아니 제가 왜 손가락 얘기를 하냐면요. 그 누가 그러더라. 형사도 이게 다 손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 이게 많이 하고 막노동 안 하신 분은 남자분 손가락이 이렇게 달리려 하면서 길대요. 근데 막 막노동하고 우락부락해서 손가락이 이게 우리 둘 합친 것만큼 굵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좀 공부도 많이 하시고 착하시고 여리고 막 이러신 분들이 그냥 안쓰러우니까 정도 많으시니까 막 들어주고 이러고 이런 기도를 자기 관리를 안 했을 때 우리 안에 엄청난 게 들어와서 이런 분들이 내가 정말 몇 분 봤어요. 암에 걸리신다든가 나중에 아 그렇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심령이 약하고 예민한 성격 이분들 문제예요. 아까는 강한 성격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삽니다. 이런 기도를 매일 하셔야 되고 약한 사람, 심령이 약하고 예민한 성격 이 사람들은 창호지가라 그랬어요. 불화살을 쏘는 사람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라면 가죽에게 쏘겠어요? 아니면 창호지에게 쏘겠어요? 모르겠어요? 창호지죠. 불이 활활 켜잖아요. 이 가죽은 마취도 않고 이렇게 털고 가니까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너무 약하니까. 이런 분들은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는 갑자기 귀신 옷을 귀신처럼 해서 전설의 고향처럼 쫙 나타나서 여러분한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사람 안에 악한 것들이 들어가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 이런 사람들이 깊숙이 상처를 받아서 이 쇠가죽가는 막 하루 만에 그냥 자고 일어나면 잊어버리는데 이 사람 막 1박 2일, 2박 3일 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런 사람들이 깨끗하고 참 아름다운 사람인데 점점 이게 지속되다 보면 들어가니까 어둠이 들어가니까 우울하고 어둡고 비관적인 사람이 되어가요. 약한 사람들.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처를 잘 받고 스트레스에 약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인관계가 적극적이지 못해요. 이런 면은 어릴 때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런 애들을 왕따를 시켜요. 센 아이들은 그걸 봅니다. 그리고 싫고 좋다는 얘기도 얘네들은 적극적으로 못해요. 그래서 집에서는 너무 착하다고 칭찬받는 애들이지만 그래서 아까 센 아이들은 집에서 막 자기 막 주장하고 이러니까 시끄럽다 이러는데 도리어 이 아이들은 건강하게 밖에서 잘 나갈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근데 이 약한 아이들은 집에서도 막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죠. 제가 그랬어요.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아닌 것 같아도 말도 못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마음에 화병이 생겨요. 화병의 원조가 한국인 거 아시죠?
또 이런 사람들은 싸움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원래. 또 영적인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싸워도 진다는 걸 알아요. 몸도 약하고 그래서 맞서 싸우지 못하죠. 문제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thinker. 또 생각, 제가 보니까 이런 분들 굉장히 심한 사람이 있었는데 저희 이제 한국에 기도학교라고 12주 과정으로 하는데요. 좀 교회에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근데 화병에다 우울증 환자 왔어요. 근데 목사님 정말 하루 종일 생각이 여기 든데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이 심지어 저는요 세수할 때도 생각하느라고 10분 세수한다는 거예요. 그때 막 눈도 완전히 흐리고 완전히 누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오시라 12주 여기서 힘껏 부르짖으면서 발성 소리를 내면서 기도해보라고 했어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요 이 내면에 있는 어두움 눌린 게 팍 파쇄가 돼요. 토설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막 열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안 나가보셔서 모르시나요? 뭐예요? 술 마시고 일단 술 한잔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 노래방 없죠? 있어요? 샌디에고에 그런 게 있어요? LA죠? 있어요? 술 한잔 먹고 막 노래 부르고 그러면요 토설이 돼요. 이거 영적인 원리예요. 뭐 예수 믿고 안 믿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게 토설이 돼서 와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뒤끝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술 먹으면 안 돼. 근데 용서도 못 해. 꽁하죠. 뒤끝 장렬을 써놓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밝고 강하려면요 토설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여러분이 강한 사람이 되려면 새벽에 여기 자리가 비면 안 된다니까요. 나와서 막 부르시면 제가 방언기도 1시간 탁 하고 문을 열고 탁 나가니까 이리 오너라 하니까 차가 올 것 같은 담대함이 생기더라니까요. 그 담대함이 전도를도 하고요. 제가 그 당시는 제가 이 목사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제가 외대에 나가고 있었어요. 탁 하면 누구 전도할까 그 생각했죠. 그렇지만 영향력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면 금방 죽게 돌아오는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때 1997년 IMF 때 서울역으로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성령께서. 그래서 김밥을 사가지고 성령 거 갔어요. 갔더니 뭐 사람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꽉 차 있는데 여러분 IMF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막 정말 그때는 뭐 어저께까지는 뭐 대기업에 다녔던 분들이 거기 나와 계시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다 하는 분한테 갔어요. 그때 막 제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 1시간씩 방언 기도하고 막 하고 나니까 막 신지한 아마 그때 제가 여기 있었더라면 지금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한 생각이 들어요. 탁 올려서 그 사람 손을 탁 잡았어요. 외간 남자의 손. 20년 전 제가 얼마나 예뻤겠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만난 예수님 그때는요 뭐 신학도 뭐고 뭔지도 몰라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님만 전해서 제가 안 믿고 이렇게 막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살아계신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막 너무 하나도 의심 없이 제가 막 선포를 하니까 이 사람이 듣다가 착 째려보면서 술잔을 딱 내리시더라고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내 상급을 받겠구나. 그렇지만 되게 무서웠어요. 술병 딱 깨진 소리가 나는데 그러더니 조용한 거야. 이 사람 무릎 꿇었지. 우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때 제가 더 놀랐습니다. 불쌍하게 일어나요. 예수 믿을 때 이런 재미 모르시고 예수 믿는다면 진짜 예수 믿는 맛을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가라고 막 그 사람이 살아 돌아오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아팠던 사람이 치유되고 저는 그런 역사를 하다가 우리 목사님이 당신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신학교 가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너무 질문이 많았거든요. 이건 무슨 현상입니까? 막 그러니까 근데 제가 우울기질이 담즙질도 좀 있었어요. 근데 우울기질이 아마 그때는 기질적으로는요. 우울기질이 한 60% 담즙질이 40%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바뀌었다 그러죠. 기질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냐면 담즙질에 내 마음대로 하는 성격이 아닌 강한 힘, 저돌적인 힘을 하나님이 쓰시고 우울기질에 우울감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사라지게 하시고 우울기질이 좋은 점, 사색하고 묵상하고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을 확 부각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울기질이라는 것도 뭐냐면은 이 기질이 제일 재능이 많습니다. 유명한 과학자, 음악가 다 우울기질. 전 심지어 예수님도 우울기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내성적이야. 내성적이라는 것은 힘이 안으로 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약해. 그렇기 때문에 확 밖에서 막 휘어잡을 수가 없어. 미국 같은 사회는 또 막 그렇잖아요. 바보같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라도 말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예전에 우리 남편하고 이제 시카고에 남편이 그 레지던트 할 때 막 파티가 있더라고요. 교수님하고 파티가 있는데 영어도 잘 못하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뭐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부터 무슨 얘기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도 내가 막 밝게 이러니까 막 미국 사람이 다 저거 우리 집 놀러 와라 막 이러더라. 근데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다 무시하고 가. 그래서 제가 이 기질이 예술적이고 민감하지만 염세주의와 열등의식으로 가득한 그래서 이게 세상 가운데 너무 보석 같은데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런 아이들을 키울 때 제일 어렵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늘 도피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가상과 요즘은 또 인터넷 시대니까 가상과 현실의 가상과 환상의 세계에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반드시 현실을 직면하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좀 어렵더라도 그걸 돌파하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너 오냐 하면 안 돼요. 이런 아이들을 자꾸만 그냥 보호하고 집에만 있게 하면 중독이나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남을 책임져가를 남한테 하는 성향이 생겨요. 이 우울기질 비사교적이죠. 그래서 또 완벽주의입니다. 자기가 이루지도 못하는데 완벽주의죠. 그래서 완벽주의 사람들이 결혼이 제일 늦다고 합니다. 왜? 완벽한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웃자고. 높은 목표의식을 세워놓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자신이 낙담하고 힘들어요. 지나치게 고지식하죠. 잠재력과 재능은 가장 많지만 빈약한 자아상과 삶 속에서 경험한 그 무능력과 인정받지 못한 해외주의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이런 아이들은 반드시 훈련시켜야 될 게 뭔지 아니면 감사해요. 내가 이런 성향이다.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어둠 가운데서 이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주는 게 감사의 습관이에요. 무조건 감사. 또 이것도 감사하지 않니? 그래 감사하자. 그거는 부모가 감사하는 습관이 붙여져야지만 아이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점액질이에요. 이 사람도 내성적이에요. 기를 때 가장 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아이들이죠. 어린이 태어났어요. 울지도 않아. 그 베이비 침대에 딱 눕혀놓으면요. 이게 뭐 그거 있죠. 모바일인가요? 돌아가면 2-3시간 그거 보고 그런 아이들. 그 아빠 무릎팍에 앉혀놓고 뭐 요만한 빗 하나 주면 빗 갖고 2시간 놀아. 나 그러면서 내일 봤어요. 2시간. 얼마나 기르기가 쉬운지 몰라. 근데 문제가 거기 있는 거야.
어머니의 주의를 끌거나 시간을 요구하잖아요. 왜? 혼자서 가만히 있으니까. 놀아주는 것에 소홀해지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해요, 부모가. 그래서 말이 늦어져요. 감정 표현하지 않고 그저 생의 방관자가 되려는 성향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은 먹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 좋아하는 음식만 좀 먹어요. 이 아이들이 남긴 음식을 다혈질이 다 먹어요. 다혈질은 먹기 위해서 사는 아이들이에요. 우리 막내가 점심 먹자마자 저녁 뭐 먹을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낙천적으로 보이고 착하게 보이지만 이런 아이들이 책임감이 없으셔요. 무능한 사람이 되기 쉬운 기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자꾸 책임의식을 주고, 요즘 엄마 아빠들이 하나 둘 낳기 때문에 뭐든지 사랑스러워 다 해주려고 그러죠. 이게 스포일 되는 거예요. 어떤 성까지는 해놓고 어떤 엉망이 되더라도 네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제가 이제 기러기로 제가 미국에 한 2년 정도 10년 전에 와 있던 적이 있습니다. 13년 전이네요. 그때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것은 아이들이 이제 YMCA에 데려와서 수영장에 딱 보내는데 뭐 아이들이 컸기 때문에 걔네 각자 들어가죠. 그래서 전 밖에서 있는데 정말 2살짜리이더라고요. 남자애인데 엄마가 데려왔어요. 남자 보통 그 정도는 탈의실에 데려와서 여자 탈의실 다 입혀가지고 보내잖아요. 혼자 보내는 거예요. 애가 뭐 뒤뚱뒤뚱하면서 뭐 이러면서 걸어가요. 탈의실에서 30분은 걸리는 거예요. 혼자 있는데. 그러고 샤워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는데도 엄마가 여유있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책임감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엄마가 속불 나가지고 시간이 없는데 그래 빨리 하고 가자 그러고 데려가잖아요. 이게 교육이 다르더라고요. 애들을 기다려주고 책임 있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울, 점액질과 같은 여린 기질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기질이나 특성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내 한계가 내성적인 이런 사람들은요, 밖에 갔다 와도 집에서 나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제가 부부 싸움하는 부부를 봤어요. 와이프는 다혈질이야. 그래서 막 밖에도 막 일하고 와서 집에 들었는데 막 남편하고 몇 시간이라도 같이 텔레비도 보고 막 대화도 나누고 싶고 막 하고 싶은데 이 남편이 전형적인 이 유약한 체질 점액질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문장만 놓고 혼자 있는. 그러면 이 와이프는 거절당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믿는 분이었어요. 안 믿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가 그러면 기질이 다르니까 당신은 당신 친구를 만들어 봐라. 남자친구 말고 여자친구 만들어 봐라. 그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해봐라.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하나님 속상한 거 다 얘기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분은 친구도 사실 당신 나이에 40대 중반인데 애 키우고는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당신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기질이 다르니까 오해가 있고 이게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내 특성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특성을 이해해줘야 돼요. 유약한 사람들은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다루심을 받아서 강건해져요. 그래야 하나님을 쓰십니다. 그래야 성의 기름 부으심과 은사가 임해요. 강한 사람한테 임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라도 의지를 강하게 해야 하고 훈련해야 되는 게 싫으면 싫다고 얘기할 줄 알아요. 이런 사람은요 맨날 휘둘려가지고 싫어도 속으로 근데 이제 화병을 이제 키우는 거예요. 싫으면 나 그거 못하겠는데요 하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미국 같은 사회는 좋잖아요. No, I can't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좀 째려보지만 내 훈련을 좀 해. 기분 나쁘지 않게. 그리고 거절하는 법도 훈련해야 되고 수시로 찾아오는 근심 걱정을 마음에 허용하죠. 이 영적 전쟁이에요. 여기서. 근심 걱정, 이 영적인 그 습관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잘 지켜만 나가고 내가 강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군사가 되는 것이 이 유약한 기질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긍정의 메시지, 긍정의 효과 이런 거 해가지고 좀 복음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그 긍정의 메시지가요, 이런 분한테는 복음적인 거예요. 제가요, 유약한 사람이 막 눌려있을 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나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또 죽을 게 뭐가 있냐고. 그래서 내가 그렇고 이런 사람은 You can do it.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감사해.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니 격려하는 거. 이런 아이들이며 자꾸 야단치면요, 그나마 약한 에너지를 다 뺏겨가지고 근데 막 좀비처럼 변해. 그러면 걔네들이 마지막 보루를 찾는 게 중독에 빠지고 나쁜 애들한테 붙여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유약한 기질의 사람들이 강건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게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제가 조금 있다가 호흡기도 한 다음에 부르짖는 기도도 할 거예요. 침묵 기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제 신년 때 관상기도의 대가인분하고 제가 많이 배웠는데요. 관상기도라는 거, 침묵기도라는 건 사실 수준이 높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는 이렇게 좀 유약한 분들은요,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소리가 안 나와서 저는 묵상 기도는 잘 되는데 부르짖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러세요? 소리가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그러면서 그러세요? 나가는데 자기 친구를 부른대요. 김집사! 그러고 부르더라고요. 이 영적인 거구나. 저렇게 소리가 잘 나오는데 기도할 때만은 여기에 뭐가 있는 것 같아. 목소리가 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적인 성찰을 하기 위해서는 침묵 기도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이 내면에 어둠들이 다 파쇄되고 돌파된 사람들이 이 침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 성찰도 되고 하나님 음성을 잘 듣게 되는 것이죠. 이 부르짖는 기도는 진짜 놀랍습니다. 제가 놀라운 것은 그 문봉주 대사님이셨다가 목사님 되셨잖아요. 그분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주제를 주시는 게 한 주제는 방언 기도에 대해서, 두 번째 주제는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은 제가 오늘에서 처음 뵀어요. 왜? 그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시편 3편 6절에 다윗이 이런 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짐진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 전에 나는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말이 나와요. 이거 뭐냐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차마 아들이니까 싸우지 못하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갔을 때 얘기해요. 밤새도록 얼마나 낙심되고 기가 막혔겠어. 이것을 기도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나니까 내 안에 걱정, 근심, 두려움이 다 파쇄되고 천만인이 내 주위를 둘러싸 짐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는 우리 영혼의 영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매개체예요. 소리에 이런 영적인 아주 좋은 매개체가 있다는 거죠. 부르짖는 기도는 영적 전쟁에 효과적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할 때 이러면 안 돼요. 소리를 내셔야 돼요. 여리고 성이 소리에 의해서 그냥 7바퀴 마지막 돌았는데 무너지잖아요. 제가 할렐루야 교회에서 어떤 찬양을 할 때 고음을 냈대요. 고음을 냈는데 거기에 유리창이 많지 않습니까? 깨졌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음이 도달하면 이게 어떤 파쇄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내 안에 아까 이게 안 좋은 것들이 나도 모르게 들어온 것들이 토설돼서 내가 건강해지고 또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주님과 막혔던 담이 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로켓처럼 영적인 세계로 도달하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특유의 병이 화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너무 억압을 많이 당해서요. 이 마음속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쓴뿌리가 많고 시기 질투가 많습니다. 제가 그것을 안 게요. 제가 대학교 때 그 속담 연구를 했어요. 레포트로. 그래서 한국어, 일본어, 영어 속담 비교를 했는데 거의 어느 나라나 속담이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촌이 땅을 사는 배가 아프다. 너무 찾아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친구한테 너 사촌이 땅을 사는 배가 안 아프니? 그랬더니 안 아프대.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막 그런 거예요. 그때 우리 한국 사람이요. 이게 외세에 침략을 당하고 억압을 당한 게 많아서 그런지 이 쓴뿌리가 많아서 상처가 많은 사람이 시기 질투가 많거든요. 시기 질투가 많은 민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감정과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어두운 기운이 안에 들어오면요. 먼저 저는 어떻게 하냐면 머리가 띵해요. 아, 나한테 안 좋은 게 들어왔구나. 그러면 저는 딱 손 놓고 하든지 속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다. 그러면 싹 나가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 45년을 위장이 굉장히 아팠어요. 어느 정도 아프냐? 한 번 아프면요. 이게 한 달을 가요. 제가 한약방도 가보고 한약방 갔더니 여기 담이 걸렸대 위에. 그리고 뭐 양약을 먹으면요. 지겨울 때까지 먹어도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나는 원래 위가 약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그 생각을 제가 받아들이고 진실이라고 진리라고 믿고 있었죠. 근데 제가 한 7년 전인가 이제 제 영적 사역을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뭐든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느 순간에 제가 몸이 약하기 때문에 나는 금식하면 안 되고 목사님들은 제가 금식한다고 금식하자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랬거든요. 몸이 좀 지금은 많이 중년 아줌마가 됐지만 옛날에 굉장히 말랐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금식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배 아파도 막 죽이라도 먹고 뭐 바나나라도 먹고 미음이라도 먹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 순간에 금식 기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는 시간이 됐는데 금식 기도의 효과를 너무너무 제가 본 거예요. 마이시 차우다라고 미국의 그 샬롯에 계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인도 계통인데 아프리카에서 그냥 자기 방에서 예수님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선교사를 찾아갔더니 놀라운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 오셔서 여기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장애인 공동체에 물론 장애인가 다 악한 영의 역사는 아니지만 어떤 한 아이가 있었는데 알렉스인가? 걔가 계속 자해를 하는 거예요. 자해를 하니까 얼굴이 악어 가죽처럼 변한 거예요. 걔를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 사랑 그 자체예요. 저는 그분을 만났을 때 그 눈에서 예수님의 눈을 봤거든요. 금식을 근데 이제 금식을 40일 금식을 뭐 10몇 번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뭐 아프리카에서 사역할 때 죽은 사람도 일어난 적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의 마음이 너무 귀한 게 그 장애인 공동체에서 그 알렉스를 딱 보는 순간 이 아이를 고쳐주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기도하라. 금식하고 기도하라. 그때 난생 처음 금식을 했대요. 그래서 몰라서 물도 먹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물도 3일째 안 보니까 막 어지러워가지고 눈이 돌아가면서 화장실에서 사람들이 막 손 씻고 막 확 버리는 물만 먹으면 그 사람 때려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물을 마시라는 얘기를 한 5일 후에 듣고 나서 물을 마시면서 그 15일을 금식을 했어요. 15일을 금식한 정말 자기도 모르는 그 장애인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금식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 책을 읽었을 때 너무 회개했어요. 그 사람이 주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금식하기 시작했는데 15일 다 되니까 하나님이 알렉사 스티비를 안고 기도하라. 스티비를 기도해서 안았어. 그러면서 축사를 한 거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니 스티비를 괴롭히는 이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랬는데 얘가 공중 팍 뛴 거예요. 그래서 얘가 푹 죽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갑자기 걔가 눈을 뜨는데 자기 얼굴을 부드럽게 웃으면서 만지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이게 영적인 실체구나. 이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이런 일을 했구나. 그래서 이분은 자기 집회 때마다 금식을 엄청나게 하십니다. 그거를 다 보고 나서 내가 위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왜 금식을 안 했지? 너무 바보 같다. 왜 내가 자꾸 먹어야 된다고 누가 얘기했지? 누가 얘기한 거야?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래서 저는 금식을 참 못하는 사람이 금식을 했어요. 한 이틀째 되는데 됐다는 느낌이 들더라. 손을 놓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위를 아프게 하는 악한 것 떠나갈지어다. 위가 아프면요 먹지도 못하는 기운도 없고 막 여기가 조이니까 뭘 못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돼서. 그래서 놀라운 거지. 제 안에서 하이타이프인 것처럼 물거품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물거품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서 위가 편해지는데 그때 이래로 제가 위장병 한 번도 안 앓았습니다. 이제 새도 씹어먹을 판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역사가 기도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기도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저는 또 하나 제가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울기질이라고 했잖아요. 또 영적인 공격도 많았겠죠. 안 믿는 가정에서 제가 목사까지 되려니 얼마나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격이 많았겠습니까? 보이진 않지만. 그런데 제가 늘 느끼는 게 제가 좀 상태가 안 좋으면 많이 눌리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슬퍼지기도 하고 막 그냥 세상이 싫기도 하고 내가 이런 기분으로 어떻게 또 살지 하는 마음이 아침에 세수할 때 생겼어요. 그때도 딱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이 왜 들까? 이게 혹시 영적인 게 아닐까? 나 혼자 그냥 생각해 본 거죠.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아버지 쪽은 안 그러는데 모계 쪽에 저와 같은 기질이 많았어요. 이건 절대로 제가 자랑이 아니라요. 이 모계 쪽에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서울대 출신이 많습니다. 여자들도 서울대 나와서 수두룩해. 자랑할 게 아닌데 문제는 인물이 없어요. 그냥 공부만 잘해. 학교만 잘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우울 기질에 알코올릭의 문제가 생겨요. 힘들고 그러면 술. 그러니까 얼굴이 다 새카매지고. 그랬을 때 제가 이게 혹시 영적인 대물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막연히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또 시험을 봤어요. 저는 이제 기도학교에서 사역하는 게 진짜 간증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7월 달에 힐링 기도라는 책을 쓰는데 거기는 간증을 한 3분의 1 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정말 이런 간증이 없을 정도로 간증이 거기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저는 제가 체험하고 효과와 결과가 난 거를 사람들한테 전하고 해보라 그러거든요. 근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먼저 그걸 하기 전에 기도를 일주일 동안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 일주일 후에 저는 아침에 그때 특별히 충만했을 때인데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제가 막 있어요. 그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불 안에서 뭔가 꿈틀꿈틀 뭐가 올라오는 것 같아서 우리 남편도 없고 나 혼자인데 뭐지? 근데 뱀 같은 게 이렇게 막 올라오는 그런 느낌인데 저도 무서워서 보지를 못하겠어요. 잘난 척하면 막 일찍 사귀는데 막상 보면 제가 그게 각인이 돼서 제가 그 두려움을 가질까 눈을 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 생명은 주께 있다. 그런데 뭔가 차갑고 싸늘한 물체가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계속 나는 무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뭔가 슉 하고 내 안에서 시원하게 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 아십니까? 제가 40여 년간 그 우울감이 그 날로 사라졌어요. 제가 그 다음부터 한번 시험을 봤어요. 비 오는 날 커피를 마시면서 옛날 멜랑콜리를 생각하면서 힘들 웃음이 나오는 거죠. 이 웃음이 주님이 주시는 웃음이에요. 희락의 영이에요. 주님의 영은 우울의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나를 사랑스럽게 만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고난을 통과할 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할 그 순간이라도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 때문에 그 힘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고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전하고 너무 재밌는 저는 제 목사가 된 게 정말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뭐래도 저는 이런 좋은 직업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내가 만난 하나님 만나면 사람들이 발딱발딱 살아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질이 어떤 기질입니까? 우울 기질입니까? 평생 우울감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까? 그럼 물리쳐야 돼. 그건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속고 살고 싶지 않아요. 전 너무 속고 살았어. 내가 배가 아픈 것도 나는 막 내가 원래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우울 기질 나는 원래 이러니까 전 너무 놀랐어요. 이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하니까 우울 기질 안에 좋은 것들 사색하고 사람들 배려심 있고 날쌔 이런 것들만 하나님이 부각시켜주고 담즙질에서도 강인한 성격 저도 굉장히 좀 나갈 때는 돌진한 스타일이거든요. 그걸 살려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사실은 막내가 있는데 제가 애들을 잘 키울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우리 어머님이 우울기질의 사람이라 저를 임신했을 때 수면제까지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으로 태어날 뻔했거든요. 그래서 잘 키울 자신이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우리 막내를 입양을 했어요. 입양했을 때 제가 잘못했구나. 그냥 믿음으로만 했는데 제가 사역을 하랴. 나이는 40대 중반인데 체력도 힘들고 그때는 일본 성지순례 1년 갔다 온 그 다음 날 또 애를 데려와서 키운 거예요. 근데 한 일주일 가니까 제가 내가 암이 재발하겠다고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너무 고단하고 피곤하니까. 근데 하루는 옛날에는 막 아기 키울 때요. 우리 큰아이 때는 제가 막 별짓을 다 했어요. 목욕물, 의식까지 다 해놓고 팔을 이렇게 똑 떨어뜨려 보고 목욕용품 착착착 진열해놓고 막 하나씩 파우더 해가면서 그게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셋째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요. 막 목욕을 세면대에서 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데 더 잘 자라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밤에 우유도 옛날에 막 온도 체크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비지도 않고 막 먹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근데 이 나이에 내 친구들은 시간 되면은 다 놀러 가든지 골프를 치고 여유있게 부부끼리 여행도 가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저는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좋은 직업도 내버리고 정말 배설물처럼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신학교도 가고 하나님이 뭐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일본 선교사도 갔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고맙다는 얘기 안 했는데 이 어린아이 하나 키우는데 하나님이 고맙다 그러는 그 차이를 알았어요. 그거는 내가 좋아서 했던 거고 이건 내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의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맙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데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없는 예수 믿는 거는 다 껍데기예요. 주님은 우리의 희생을 필요하세요. 희생이 없이는 no pain, no gain. You know that.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렸나요? 전 예수님을 위해서 다 드렸어요. 저는 사실 일개의 온누리의 파트 목사지만요, 저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담임 목사님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좀 당황하실 때가 있으셔서 죄송하더라고요. 전 두려울 게 없어요. 이 세상에 두려운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제 인생은 너무나 아름다운 얘기가 많고 간증이 많고 역사도 많은 거 있죠. 이게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찌질한 인생 살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저는 기도 없이는 이 자리에 못 섰어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고 여러분 앞에 사역하러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예요.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해야 성령님이 오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제 이 사역을 위해서 46명의 중보자들이 한국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6년 동안 그 훈련시킨 중보자들입니다. 정말 용사들이에요. 근데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 앞에는 이슬람 사원인지 좀 사원인 건물, 옆에는 신흥종교사원.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으려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여기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여러분 겁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돌파를 해낼 때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자신과 과정과 교회 안에 이 지역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간 교회 중에서 제일 인상 깊은 교회가 있었어요. 호주에 있는 His Story 교회예요. 95%가 20대, 30대 중반이에요. 저는 완전히 노인이더라고요. 노인정에서 오셨으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24시간 기도해요. 그 젊은 애들이. 시간이 나면 외국 생활이 좋다는 게 뭡니까? 그냥 24시간 와서 삐삐삐삐 누르고 들어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시간이 되는 대로 24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거기에 하나님 임재 가득한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그 교회에 옵니까? 그리고 나서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옆에 그 이집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서 거기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그 거기를 땅 밟게 하는 거예요. 땅 밟기. 몽석가락을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영적 전쟁이구나.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사는 것입니다. 아멘? 결단하셔야 돼요. 이렇게 사는 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능력받고 주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지혜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내일 여러분 카톡을 통해서 제가 어떤 분, 믿음의 사람의 간증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읽는 동안에 좀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분 간증자 이름을 잠깐 까먹었습니다. 잠깐만 잊어버리는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내일 기도하고 주일까지 기도했을 때 여러분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신디 좀 해주시고요. 불 좀 어둡게 해주세요. 가방도 좀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앉으셔야 돼요. 이런 의자가 참 좋습니다. 기도하기 너무 좋은 의자예요. 힙에다는 주지만 등에다는 살짝만 기대세요. 그리고 몸을 푸세요. 릴렉스. 기도에는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안에 살면서 걱정, 근심, 두려움, 스트레스, 분노, 시기, 질투, 또 음란한 것들 수시로 들어옵니다.
호흡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거는 기도의 기초 작업이에요. 크게 한번 심호흡 해보세요. 코로 들이마시고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천군 천사가 미카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라파엘 천사가 이곳에 와 계십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이마시세요. 내쉬고 주님 오시옵소서. 크게 마시세요. 주님의 사랑, 놀라우신 사랑으로 임하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걱정,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입으로 후 뱉으세요. 호흡으로 들어왔다 나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크게 들이마세요. 주님 오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크게 들이마시세요. 크게 들이마시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스트레스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번 크게 들이마시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생명으로 오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으로 오시옵소서. 크게 들이마시고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주님 오시옵소서. 크게 들이마시고 올라라라라 희락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슬픔, 억울함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위로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한 번도 너를 떠날 적이 없어.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있다. 크게 오시옵소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크게 들이마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슬픔, 내 마음속에 있는 패배의식, 내 마음속에 있는 좌절 떠나갈지어다. 나가 주님 오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직하게 목욕과 부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새 생명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답답하고 힘들 때 기도하실 데가 없으면 화장실에 가서 크게 주님의 영을 마시고 주님 오시옵소서. 날 도와주세요.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오세요. 오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답답함, 슬픔,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
그때 여러분 안에는 내면의 모든 것들이 도설되면서 여러분이 새롭게 새 영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답답한